그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요. 우리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이 5절부터 8절까지 홍수 사건 전의 하나님의 평가를 노아가 대신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 느낌은 어떠세요? 한글 성경을 언뜻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수 심판을 왜 보내셨죠? 새로 다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한 도덕성이라 일단 정의할게요. 그 의도와 다르게 되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악할 뿐.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들은 A인데 지금 요놈들이 지금 B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상품은 A라는 상품인데 요게 지금 B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 네. 또 실제적으로는 계획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조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창조주, 절대자의 그 내적인 분노 혹은 그 주도적인 어떤 그 능력 인 거죠. 이런 하나님인 되게 절대 군주와 같은 그런 권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인간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가고,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정할 때 전통적으로는 그 절대자라는 개념이 어떤 절대 군주로서의 어떤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은 되게 관계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진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집사님? 네? 집사님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지금 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답을 한번 미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언약을 한 거잖아요. 언약을 이제 한 건데 그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언약을 하는 거는 지금 더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슈브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할게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읽고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 주 건데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번 주에 혹시 아무도 안 왔나요? 네, 지난주에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재탕은 아니죠. 나는 알고 있지만 아직 강의 듣는 분이 없으니까 나누는 거죠. 뭐 괜찮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다 결론을 낸 거죠. 그럼 내용으로 본다면 집사님이 지금 해석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겉으로는 이런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딱 본문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매님이 지금 여기 말씀 딱 보면 비교해 보거나 개인적으로나 보거나 저희한테 나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전 자매님이 상태를 만약에 본다면 네네. 이런 하나님이면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있는 건 내 의도와 지금 어긋났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 네, 거기에
비슷했죠. 그렇죠. 네. 물론 그런 어떤 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분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능력이 있고 손 한 방에 다 인간 쓸어버릴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절대 군주의 하나님으로만 상정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를 당신의 의도로 새롭게 하시는 그 자상하시고 사려 깊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내가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이 녹여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쓸어버리는데 큰일 났다. 씨. 뭐 됐다. 아이씨. 어떡하지? 회개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뭐 해석된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함이 어떤 건지를 헤아리고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너무 귀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백독해야 한다, 뭐 필사해야 한다, 성경 읽게 해야 한다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잘 못하니까 하자는 얘기거든. 잘 안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그 본성을 어긋나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막 만든 이유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질은 남녀가 사랑할 때 억지로 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말린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안에 주어진 운명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 끌려가는 영역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생물학자들은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성경을 본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본문을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배려와 이해와 그 관심, 복음으로 설명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묵시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되게 그 기계적으로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머리를 자른다. 나를 죽이신다. 나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 부정당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게 어떤 그 당위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것도 말하면 뭐냐면 어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위적으로 보는 거야. 심지어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라는 그런 당위만 본다면 그는 사실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단어만 다른 거죠. 그런 어떤 당위가 아니라 내적인 존재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라는 이런 설교를 작업하는 이것도 노동력이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없으면 이거 못 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죠. 그거는 뭐 바쁘게 일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네. 설교라는 행위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기능도 필요한 거지만 더 전제는 이 안에 있는 언어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내리 속에 박혀 있는 언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자매님이 하나님 그런 당위의 하나님이신 거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진리를 네가 알아야 되고 안 하면 옳지 않은 이런 식의. 근데 그 당위를 넘어서서 내 안에 관계로 주어지는 내적인 인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알아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의 설교자로서의 로망은 이런 설교 원고 없이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온 것이 수다 떨면 삼천 보러 가고 이상한 얘기 하니까 또 그런 게 우리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실력과 수준이 되고 회중들의 수준도 필요하겠죠. 편안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확인하고 설교자로서의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준비는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게 준비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좀 통합적인
그 존재적인 어떤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면 좋겠다라는, 그게 타지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런 당위가 아니라 그런 내적인 존재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을요? 예? 개념이라보다는 요즘 목사님 맨 마지막에 끝내는 말이 이제 묵시적인 삶을 역사 속에 살아야 된다. 카이로스적인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체험하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요즘 그 글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적혀 있거든요. 네. 텍스트에는.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제가. 아니 역사 속에서 이제 체험한다는 거죠. 묵시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저번에 목사님 설명해 줬잖아요. 이제 똥구멍이가 2개 있으면 이게 본질이고 예. 이게 행이면 예. 행위는 전 상관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이게 본질을 뚫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아직까지 잘 이렇게 그냥 어렴풋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말은 나라는 존재라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 개인으로 본다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고 그 존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행위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은 그 행위의 방식을 바꾸는 몇 가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제 존재에 대한 어떤 영역인데 그것이 되게 안 다가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영역이 고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외적인 행위를 이렇게 다루거나 그런 행위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라면, 뭐 우리 행위는 행동하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거, 돈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걸로 나라는 존재가 행위도 변함이 없고 네. 변함이 없으니까 그건 네. 맞는 본질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두운 거 알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다. 확 와닿지는 않아. 그냥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해는 되겠지만 좀 희귀무리하고 예. 저기 뭐가 있긴 있는데 좀 명확하게 안 보인다. 그런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내 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나 내 삶 속에서 이해되는 영역으로서의 그 신앙의 내용을 탄생의 목사가 말하는 것이 그 틀린 것 같지는 않고 맞는 것 같는데 사실 나한테 막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죠. 저는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 자체로 존재만으로도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씨앗을 저한테 넣어주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안 해도 그냥 그 씨앗이 제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써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네. 이게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객관적인 어떤 이 명제의 말을 이제 주관적인 언어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재해석된 언어로 산출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한 그 언어는 있는 거잖아요. 설교의 측면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더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뭘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설교에 들을 때 이 뭐라 그럴까요? 각자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어떤 인식틀이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르든 간에. 네.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이 정도로 내가 받아들이면 됐다. 라는 영역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난 됐고, 은혜 받고, 이해됐고, 한 부분에서. 근데 이제 집사님이 지금 고백하신 표현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라는 그 해석으로 들려, 저는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이제 집사님의 인식 틀이나 역사를 해석하는 틀 속에서 받아들여서 집사님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언어로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 설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언어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이 측면에서는. 그렇죠.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이해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잘, 이게 안 되시는 거죠. 제가 머리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제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예. 그냥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 생각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네. 제가 이 말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할 그 생각조차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으면 좀 훨씬 더 받아들이거나 말씀 듣는 게 좀 이해하는 폭이 된다는 얘기죠.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경험하고 나누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텍스트고 성경 텍스트고 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까 집사님이 이 말씀 보고 말씀 이렇게 2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력과 진노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언약이라는 걸 딱 캐치하신 거잖아요. 그게 한 틀인 거죠. 그게 이제 묵시적인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된 거죠. 한 영역이. 그러니까 뭐 삶을 산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영역에서는 나의 전 영역과 모든 올이 다 된다는 건 아니죠. 한 부분에서의 이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침노하고 들어올 때 나라는 이 땅이라는 이 아래의 땅이라는 걸 침노하고 들어올 때 한 방에 다 이렇게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뚫고 이렇게 확장해 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정제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뚫고 들어와서 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영역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집사님이 아까 잠깐 이게 말씀하기 전에 이해했던 걸 나누셨던 언어는 집사님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언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어떤 진노나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명제를 얻었으면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묵상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언약의 언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냐.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 인생으로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정했지. 뭐 얼굴 본 적이 있나. 뭐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나. 뭘 알아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성경에서 기록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 안에 넣어준 그 그리스도라는 영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 정도 영역이지 내가 또 보고 확신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나 어떤 그런 당위로 나를 막 다루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이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 관계로 그 안식이라는 내용과 양식이라는 언어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해석해 가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되게 은혜롭고 감사가 되고 눈물도 나고 좋은 거죠. 또 내 삶 속에서 힐링도 되고 이렇게 고단하게 분주하게 막 바쁘게 살고 모든 인생이 사는 어떤 그런 이 생업의 현장에서 경쟁하고 또 싸워야 되고 막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인생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또 이면에 그런 인생 속에서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런 신의 어떤 당위로 나를 다루시지 않고 그런 관계로 해주신다라는 그런 해석이 들어오니까 되게 감사가 되고 좋았어요. 내가 해석하는 측면인 거죠. 근데 설교는 되게 공적인 일이니까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공적인 언어들인데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개인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 이렇게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위의 영역과 존재 영역을 구분을 일단 이제 그러니까 언어로 얘기했으니 알겠어. 근데 행위가 아니라 존재야. 근데 존재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거니까요. 근데 마치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한 거죠. 내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이 율법의 세상에서 당위로 날 다루시지 않고 나라는 그 존재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인도하심들을 느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하기도 하니까 그 속에서 또 이제 알아가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은 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는 뭐 어둠이고 빛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묵시를 살아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인생이란 속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풍족하기를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이제 그 마지막에 축원하는 언어고 실제로 전체의 내용은 뭘 해야 된다라는 당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로 해석한 측면이 강하신 거죠. 제 느낌은 그래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은혜 같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내가 받으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율법 교사처럼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 필요하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영역들을 살아내면서 자신의 그릇과 상태에 맞게 설명하고 풀어내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이건지요. 그럼 그게 뭔지 알고 그게 경험된 분들은 그게 그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건데 그거 같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편하게 나누시는 분들이 그런 적용과 받아들임을 잘하는 거죠. 한승희 목사 말했던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했던 이런 언어인데 저분은 신학을 했으니까 언어를 좀 어렵게 한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존재로 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가는 거죠. 패턴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크로노스를 살아야 그러면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결혼해야 돼, 똑같은 거라니까요. 누가 몰라 그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다만 이제 설교 말미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거 이제 설교자로서의 마지막 이제 말씀 맡은 자의 어떤 마지막 그 관용적인 어구지. 그게 주된 흐름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맨날 그렇게 하죠. 각설이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근데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서 계속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하면서 그래야지 풍성해지는 거죠. 언어가. 자, 악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런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외적인 행위 몇 가지 바꾸시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좋게 바뀌어지고, 아까 말했고 좋은 남자친구랑 좋은 남편을 얻는 건 우리 인생 행복의 큰 기쁨인 거죠. 안 좋은 사람보다. 술 많이 마시는 보다 안 마시는 사람이 좋은 거고,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거고.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풍요롭게 되는 거고. 인생에 행복 벌고 있어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연봉 올라가면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좋은 집 살면 기분 좋고.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뭐 악이다 그렇게 막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 거 난 초월했다 그다 뻥이에요. 누가 초월을 해? 난 그런 상관 안 해요. 난 진리만 있으면 돼.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한 정점에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그때는 정말
내가 죽어도 됐었고 돈 없어도 됐었어 진짜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역사에서 경험하는 이런 영역들을 굳이 뭐 나쁘다 악이다 그것을 재해석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악의 상태는 인간은 악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의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가 악의 상태에 있다는 걸 자각해야 되겠죠. 그 자각한 자는 이런 악은 옳지 않아요.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탄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악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악의 반대편에 있는 진리를 짝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 짝을 통해서 하나가 된 자가 악에서 나왔다라고 선이 됐다라고 표현하죠. 결혼으로도 표현하고 관계로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돕는 매필이 이제 하와로 나오는데 예수.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거니요. 그리스도가 예수고 하와는 교회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게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예. 그래 굳이 다 이렇게 하와가 교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혼용돼서 사용이 돼요. 여러 부분에서는. 그리고 하와의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니까. 그때 그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상태는 그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질문 많이 받아서 나도 더 쉽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얘기 많이 받아가지고. 자, 그럼 7절을 보시면요.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리는 느낌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네, 깨끗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하다는 얘기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인데 원래는 깨끗하게 치우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의미예요. 가축과 뭐는 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읽어주십시오. 쭉 읽어주세요.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쓸어버리되가 마하라는 단어로 기본적인 뜻은 씻다, 닦아내다, 도말하다, 제거하다란 뜻입니다. 쓸어버리되로 번역을 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성경에서는 죄를 씻음, 내적인 깨끗함과 정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시편 51편 1편에서 차빼라 그러세요? 그 바로 앞에 거기 뭐죠? 하늘색 차 항상 기분 나빠요. 시편 51편 1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요거 지워주소서 있죠? 요게 마하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쓸어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시인들은 특히 다윗은 도말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뉘앙스니까 펜이요.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니까 쓸어버리되라는 한글 뉘앙스는 되게 안 좋은데 이걸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를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깨끗하게, 물론 땅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측면이니까 인간이 악의 근원이니까 그 인간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도 되지만 땅이라는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뭐 쓸어버린다기보다 나를 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느 측면으로는. 눈물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썰어버리신다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향한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진리의 물로, 진리의 물, 말씀이죠. 네, 말씀으로 내 안에 양식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진리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홍수 심판의 본질은 물로 씻으셔서 인간의 존재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신다. 홍수 심판은 홍수는 물이잖아요. 네. 물은 말씀이고 말씀 심판이죠. 그러면 홍수가 온다는 얘기, 말씀이 온다는 얘기고. 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오면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다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서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옛 자아들이 물에 익사당하여 죽고 거듭나 하늘에 호흡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읽으시면 좋은데 없으시니까 이어서 읽으십시오. 네. 여호와의 눈 안에서 발견된 은혜, 그리고 이렇게 물로 씻으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노 아흐 마차 헨 베아인 예호와인데 직역하면 네.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 안에서입니다. 눈을 의미하는 아이는 눈뿐만 아니라 물이 나오는 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었다고 번역된 단어가 마차로서 찾아, 얻다, 이루다, 이르다입니다. 여호와의 눈, 그 진리 안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란 아이는 샘물이란 뜻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내용이 곧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창이고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네. 좀 언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보는데, 내용을 본다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뭐가 보여진 거죠.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럼 눈은 아인이니까 말씀이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말씀들을 발견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 이거 한번 집사님 보십시오. 홍수를 한자로 보면 넓을 홍해 물수로 되어 있습니다. 크고 많은 물이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 다 보시면 다 죽이는 거고요. 그건 이게 홍수가 한자가 홍자가 넓다, 혹은 크다, 혹은 많다, 혹은 거대한이고요. 숫자는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거대한 물, 양적으로 거대한 거, 혹은 강력한 물, 혹은 뭘까요? 넓은 물, 아주 그 강력한 물. 원래 물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홍수 나면은 다 휘슬려 간다면서요. 쓰나미 오면은. 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게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악으로서의 인간을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 홍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건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건네지는 그 말씀의 홍수 안에서 기식하는 거. 땅에 호흡하고 있는 내 자아가 그 호흡을 이제 못해 죽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소리라 그러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 시편이나 그 선지서에 가면은 성전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계시록에도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죠.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눈에 눈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홍수로 옛사람이 죽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 우리 신앙 경험 속에서
소위 뭐 은혜를 받았을 때라는 그 경험은 우리가 뭐 깨닫게 되거나 뭐 이해되거나 뭐 느끼게 되거나 그 역사 이전의 역사를 해석하게 되거나 그럴 때 은혜가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덮치는 거죠. 자, 많은 물소리로 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홍수를 히브리어로 보면 넓은 홍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맞불이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홍수로 이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홍을 의미하고 수는 마임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맞불 마임, 번역하면 많은 물. 그렇죠? 요 많은 물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홍수를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홍수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죠. 점령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살겠죠. 육체를 가지고 그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 각 기마다 인생의 관점과 기대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요. 그게 다 충족이 안 되면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다 각자 다른 관점과 다른 성향 다 살아요. 나 개인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근데 그게 다 가변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로 우리 인생을 억어하고 덮으시는 거죠. 그 인생의 각 노년기, 청년기, 청소년기와 상관이 없이 우리 인생 존재로. 그게 많은 물소리, 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래요. 홍수. 많은 물소리가 홍수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홍수다. 그럼 홍수 심판 받았네? 땅에서 물 나오고 하늘에서 물 나와서 받고 있네요. 네. 뭐 수천 년 전에 뭐 있었네 없었네 뭐 그게 뭐 지금 그 홍수가 뭐냐 노아의 방주가 뭐 아라산에 있네 없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막 역사적으로 풀고 막 문법적으로 풀고 막 신학적으로 풀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얘기는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뭐 번역된 성경이라도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고 요 말씀이 또 저 말씀이라는 게 또 하나하나 헤아려지지 않을까? 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 나눈다는 것도 결국 내가 이해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텍스트라는 성경도 있지만 컨텍스트라는 우리의 역사도 말씀이잖아요. 다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글자가 없었을 때는 뭘로 말씀을 나눴겠어요? 예, 뭘로? 하늘 보고 땅 보고 태양 보고 달 보고 그걸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게 뭐 민족의 뭐 명절이기도 하고 그거잖아요. 태양 보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 태양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그 빛의 근원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뻔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이 된 거예요. 자, 네, 계시록도 그렇고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누구 차례십니까? 읽었습니다. 네, 읽으시죠. 말씀의 소리
많은 물에는 무엇이 납니까? 소리가 납니다. 물과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쓸어버린다 그랬죠. 다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쓸어버리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인생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겪을 수 있죠. 네. 나중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실 때 암 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러시고 뭐 자연사 하실까요? 자연사 하면 되게 복 받는 걸 하지만 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리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요양원 가실 수밖에 없는. 슬프잖아요, 사실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요양원에서 끝난다. 절망이잖아요. 그건 악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진노고 막 하나님 뭐 심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혼 못했지? 이런 거.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노년 되면은 또 그래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게 나는 내가 산 집을 왜 안 올랐지? 뭐 이런 거. 내 자식은 다 왜 이러지? 이런 거. 뭐, 뻔하지 않나요? 다 그러지. 세상의 작은 일도 왜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 뭐냐면 이거예요. 창조하신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 당위에 대한 인간의 부담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나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그 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로 심해지면 이제 정신질환이 되는 거고. 정신질환 환자들 보면은요, 죄책감이 한 90% 돼요. 죄책감에 대한 그 부담. 그게 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 그런 당위가 되게 강력하게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뭐, 이런 당위로, 너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됐지. 그게 아니까 내가 자연 법칙 안에서 그 자연 법칙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뭐, 요즘 유전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연 현상인 거잖아요. 그 자연 현상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자유롭게 됐다고도 하시는데 그 우리의 편견과 전통 속에 뼛속 깊이 쌓여있는 이 율법적인 성향과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당위적인 성품에 대한 내가 아주 밑편에 깔려 있어요. 말하자면 자매님도 그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온 것뿐이지 나는 영역 여전히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다.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악이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진리로 자유롭다 이 문제 아니라요. 1차적으로는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당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딱 상정을 하면 좀 일단 나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문제를 푸는데 일단 도움이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수학할 때 일단 무조건 암기하라 그러잖아요. 단어도 막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좋은 방법 아니죠, 사실은. 일단 암기하면 일단은 풀 수 있는 게 생겨.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깊어지면 또 다른 게 생기겠죠. 일단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 상정을 딱 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건 고민하죠, 그러면. 내가 뭘 못했나? 준비를 안 했나? 오늘날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1000명이 나오는데 교회를 하는 목회자는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 990명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공부 안 해서 하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서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경쟁에서 밀리는 것 뿐이에요. 제로섬의 법칙이니까. 하나님도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도 스스로 자연법칙에 묶이시잖아요. 그분도 자연법칙을 어긋나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그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 어떡하지? 아, 내가 기적을 행할게.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게 이제 한번 딱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 가는 거죠. 그냥 제 삶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일들이나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러면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 그래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걸 주타물적으로 일단은 지금 네. 전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 이런 영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네, 이런 건 아니라는 물론 대전제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 다루시는 게 있겠죠. 네. 그 우리 인정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내가 뭐 병에 걸렸다 이게 다 하나님의 또 까불어서 벌 준 거야 이런 식의 유화적인 판단하지 말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왜 그러냐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진지한 인생의 이제 존재론적인 물음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인. 저는 그 천념주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게 다 그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이 문득 예정론이 좀 묵시가 강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금방 안 좋은 일 네. 어떻게 했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거 말고도 할 거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안에 안 좋아 그런 건 아니고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어떻게든 이렇게 실패 원인도 분석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엎어지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네. 주변에서 진짜 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저 진짜 회사에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 주말에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사고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힘들겠다. 보면 그 일이 솔직히 그분이 뭐 잘못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거를 생각하면은 솔직히 가족을 잃으신 분도 있어요. 한 분은 5살인데 애기가 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 애기는 애기만 안 되는데 그 애기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사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분을 옆에서 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로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좀 어려워. 그 아이나 이런 것들 죽는 걸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볼 때 인간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부모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네 맞아요. 그거는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그거를 벗어낸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슬픔을 안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받는 고통 속에서 아이가 죽는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정신적인. 그거를 막 인간의 생각으로 그 옆에서 뭐 하나님 뭐 뜻이 있다. 네,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는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생각이. 그러니까 신앙이 인간이 펼쳐진 이런 이 슬픔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신앙은 마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흔히 말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적 한계성과 연약함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드러난 것 속에서 또 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또 폭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조건 그냥 다 덮고 이해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더 선명하게 보는 영역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예.
창조하신 것을 쓸어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정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일들은 어떻게 하냐는 살아가는 자의 숙제이고 풀어야 할 과정이고 문제다. 근데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예정 안에 정리된 일이고 분초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와 삶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많은 물, 진리의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했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하라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방주 안으로 함몰시키는 은혜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는 우리 인생 속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상징합니다. 홍수는 우리 인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진리로 알아먹고 죄와 악을 상징하는 옛사람이 물에 씻겨나가게 되면 그 심판과 저주의 물이 구원과 복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14 읽어주시죠.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밥티즘은 밥투에서 왔는데 밥토는 물에 담그다, 물로 멸망시키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라는 말씀에 담겨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건네서 그 말씀의 홍수에 의해서 그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라. 그래서 세례가 원래 전체가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홍수에 빠져 죽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라는 진리의 물에. 그러니까 그 성례라는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를 다 상징이에요. 그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다 상징적인 행위고 이미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징적인 행위의 내용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씀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거죠. 세례 받았어요? 네. 그 세례 말고 이 세례. 그 세례는 교회 다니면 다 주는 거고 네. 그 세례 말고 이 세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세례는 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요걸 알면 되거든. 요거만 하는 거야 맨날. 그 물에 빠져야 되네, 머리 소리 뿌려야 돼 이런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의식만. 네.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거는 요거를 설명하는 상징이래. 상징은 그 상징의 내용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에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세례를 줘라.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걸 하게 하겠다.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서 영의 사도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그 물로 진리의 물로 익사시켜 세례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시켜서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그게 지난주 말했던 사실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대 성전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된 그 악에서 나와 그 하나님과 짝이 된 신부로서의 그 교회 그게 세 번째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집사님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요한의 세례와 노아의 세례 있죠? 집사님이신가요? 네,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물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노아와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뜻을 가진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를 선포하였고 준비하였고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옛사람을 익사시킨
이들이 한 행동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누구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입니까? 진리의 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500년 동안. 노아 100세 때 해가지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죠. 노아로 하여금 홍수를 예비하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노아 시대까지는 비는 안 왔어요. 그렇죠? 땅에서 수분이 올라갔거든요. 홍수 전까지는.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궁창이었으니까. 그렇죠? 홍수 이후에 이제 그러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그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배 만들어 그랬을까요? 힌트 막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는 뭐냐 4장에는 가인의 자손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자손이 있잖아요. 다 10대 셋의 10대 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거든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는 그가 죽으면은 그것을 보내리라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겠죠. 근데 이게 이름을 줬는데 야 네가 죽으면 뭐가 온대 이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말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노아한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얘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아니라 제일 오래 살았어. 인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 얘가 죽으면 뭐가 와. 예수가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와. 똑같은 거죠. 그게 방주 짓는 삶인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를 그 진리를 끌고 가는 말씀. 그쵸? 우리를 그 말씀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아랫물 윗물이 올라와서 아랫물 윗물 땅에 있는 그 기식하는 생물을 말씀으로 죽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익사시켜 가는 거죠. 그것이 살아남이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인의 자손들은 그 무드셀라가 있었어도 그 말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산 거죠.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맥으로 하면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약의 선에서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만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요. 말씀이 주어질 때. 잘 보세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존재와 그 특징을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나? 그렇죠. 말씀이 누군가에는 들리는 거고 네. 누군가에는 안 들리는 거. 그 차이 딱 하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건 없나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에서 기반하는 다른 어떤 인식과
삶에 대한 해석과 어떤 복음적인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는 언어가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같은 얘기인데 이해가 안 들리는 거야. 그 저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해돼. 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마음에는 다가와. 근데 어떤 분은 왜 안 될까 저게? 그러니까 저도 지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또 어느 때는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 사실은요. 그치 뭐 나만 이해하고 끝내지 뭐 니까지 뭐 이해하겠냐. 그냥 살아 열심히 그냥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저도 이라도 뭐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못하지 어떻게 하냐 그냥 간두자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 사람이 사는 삶의 그 기본적인 방향과 욕망과의 관점이 완전 달라요 저랑. 똑같이 살지만 돈 때문에 직장생활 하지만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걱정 다 하고 있는데 너무 달라요. 누군가한테는 들리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맹맹맹 울리는 방언만 되는 거죠. 그 방언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들리는 거예요. 히어링 영어 들을 때 뭐 좀 들리는 것처럼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들릴수록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런 들림을 위해 기도해야지는 거죠. 회중들이. 뭐 설교자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설교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 들리는 때가 좋은 말 하면 때이고. 예. 모든 일은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죠? 인간의 의도와 컨트롤과 주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8번째 날을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신약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8의 삶, 8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8번째 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부활. 네, 8번째 날 예수님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죠. 네, 7을 살아. 그 다음 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살잖아요. 왜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왜 7일이 됐을까요? 신기해. 네? 7일. 52주. 부활을 경험하는 거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겠네요. 6일은 했어. 똑같이 그냥. 그쵸.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죠.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시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하진 말고 카이로스로 이해하면 되죠. 이해되죠? 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시하면은 그 시간이 나한테는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제 죽고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개념이, 카이로스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다가오는 게 달라요, 사실은. 주일날, 일요일날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저는 어제 만난 것 같은데, 이럴 때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어제 만난 것도 만난 것 같은 느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6일 동안 인생 안 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았는데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은 맞아요. 우리 6일 동안 살다가 죽고 8번째는 부활하는 거 맞는데 그 카이로스는 또 다르죠. 그게 이제 뭐 죽고 부활하는 그 진리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삶은 여호와의 눈 안에서 발견한 말씀으로 아래 세상에 주어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아는 자인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라는 역사 안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7일을 안식의 내용이 주어지면 시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주일 성수. 그런 개념을 만든 거죠. 사실 6일의 삶은 7일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설명하는 그 묵시의 그
상징들이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묵시를 살고 이해하면은 역사가 나한테 재해석되는 거죠. 그게 뭐 문자적으로 주일 성수다라는 그 옛날 그 율법적인 사람이 표현한 거고 주일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죠. 안식이요. 예, 그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예, 한절 평가나 소감이나 이해된 거나 나눔이나 질문이나 토론이나 잠깐 있으시면. 말씀으로 똑바로 사는 삶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씀으로 똑바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적으로 이게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설교도 묵상했어야죠. 그게 똑바로 서는 삶인 거죠.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속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삶은 제가 표현하는 거고요. 요게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 아나, 위로, 스타시스, 이스템이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안에서 똑바로 세워진다. 라는 걸 표현한 거죠. 이렇게 기둥이 세워진다. 말씀이 이해되어진다.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사의 기준을 본다면 이런 그냥 일직선인데 정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난 역사를 살잖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살잖아요. 크로노스로. 어느 순간 뭐에서 위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홍수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홍수라는 게 그런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그것도 말씀이 쓰는 건가요? 그렇죠. 제 기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한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전과 다른 측면에서 이해가 생긴 거니까. 그런 이해가 또 이제 존재 안에서 해석되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네, 네. 우와, 영계시록